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구약은 그 지성소를 일반 성도님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만나고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복을 대제사장이 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약에서도 레인 중에서 뽑는데 1년이 딱 임기예요. 1년을 임기를 해서 투표로 심지를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배우거나 그런 자격을 보지 않고 이제 제사장 레인들 속에서 투표해가지고 사람을 뽑으면은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예배일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가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의 예배는 그 지성소가 1년에 레인들이 대제사장 한 명이 예수를 이제 그 심지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100년을 산다 해도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으로 뭐 60세까지 기간을 둔다면은 평생 살아도 제사장을 한 60명 정도뿐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수십만 가운데 그 60명 정도는 제사장이 뽑힐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그런 정말 로또와 같은 그런 확률의 복을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지성소가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성소가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셨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쫓아가고 환경을 또 지식을 따라서 오만때만 걸 쫓아가는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성소의 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성소를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관계에 방해되는 거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 이 지성소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모든 것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하나님 만납니까? 돈이 있어야 하나님 만납니까?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초심을 회복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개인 기도할 때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새벽마다 간절히 그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화요일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전날도 기도했어요.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아침을 먹고 제가 운동을 잠깐 갔더니 폰을 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호준의 영광이가 아버지 오늘 시간 있습니까? 장례식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장례식? 그래서 문자를 해봤어요. 친구가 한국에 있다가 거기서 15년, 16년 와 있는데 어머니가 61살 돌아가셨다요. 그래 가지. 왜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집에 급히 가가지고 세수하고 씻고 이제 사모와 같이 장례 예배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미 불교식으로 준비해놨더라고. 그 집에는 아들 1명, 딸 1명,
둘 다 이제 아들은 12월 달에 장가를 갔고 또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또 아들 만나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가운데 집안 가운데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와 호주에서 팀이 돼서 전도 다니는 같이 팀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전도가 될 수 있다면 장례식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다면 완전히 제게 딱 그냥 가슴에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죽은 사람 어떻게든 장례식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다면 구원이 될 수 있다면 그 한마디에 제가 뿅 간 거예요. 그래 그거야. 내가 온 목적도 바로 그거야. 내가 여기 온 목적도 장례식 하려고 해라. 전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야. 안 믿는 누나, 안 믿는 그 가족들, 상처를 얻은 가족들, 예수님 자기도 노력해봐. 한 명도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초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여러분의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죠? 지성소가 바로 회복되도록, 정말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모래를 살아가고 교회 다니며 상처받고 어떤 새아버지 그분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그 같은 동네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를 몰랐을 겁니다. 저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모르셨지요? 그러더라고. 저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이런 말 하더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자기 사업하려고 장사하려고 교회 다니지 저 교회 다니는 그 말이 귀에 들려 시험 쳐서 교회를 못 나갔대요. 이제 그 새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 가서 연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까이 있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지 모르셨지요? 그 권사님한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알고 다니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고 있습니까? 별이라는 시험에 갈등의 문제에 살아가면서 시달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 요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 지성소를 회복한 여러분은 성령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관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신 예수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남기신 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주던 그 약속,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리라 하면서 다 이뤘다고 주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을 구원하고 오신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신 그분이 뭐래요? 뭐세요? 지성소를 회복해야 할 목적을 다 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이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또 위로 찢어졌더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똑같이 요 세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죠?
여러분, 우리 성소의 휘장이 찢은 것은 인간의 손으로 그 휘장을 찢을 수 없어요. 그냥 스카프처럼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아주 탄탄한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는 휘장이에요. 24가닥의 그 실오를 가지고 엮어갖고 만든, 우리는 막 새끼처럼 꼬아서 이렇게 만든 24가닥의, 이렇게 24가닥으로 실을 이렇게 엮어요. 그러면 24가닥의 실을 이렇게 말면은 그거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거기에다가 또 72개의 이제 발을 엮어요. 우리가 돗자리 만들듯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짜서 천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사람의 손으로 그 휘장이 찢어집니까? 마치 그 휘장이라고 말을 표현했지만은 그 휘장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시골의 덕석, 그죠? 그 넣는 거 있잖아요. 엮어가면 그런 것처럼 탄탄한 그런 휘장을 말해요. 그 휘장의 길이가 18m, 폭이 9m예요.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거 찢을 수 없어요. 누구도 못 찢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쫙 찢어 놓은 거예요.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지성소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은 거예요. 구약 예배의 끝, 바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돌판이 있어요. 만나는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하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 자녀도 밥 먹어야 돼. 육신의 밥을. 인생의 일용할 양식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미래 걱정할 거 없고 인생에 염려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파는 뭐예요? 말씀. 만나는 육의 양식이지만은 돌파는 뭐예요? 영의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육신의 밥만 먹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누려야죠. 만나의 축복, 여러분은 건강의 축복을 받고 경제의 축복을 받고 환경의 축복을 받고, 그게 만나의 축복인 거예요. 만나만 갖고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게 지성소 회복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느 거든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늘 갈등과 문제가 많아도 안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의미를 잘 가지고 이 지성소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 버릴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걸 해치는 거, 어떤 것든지 내려놔야 돼요.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내려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갔다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해와같이 빛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느껴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은 순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 방송에 나올 때는 국민의 뜻이다. 근데 나도 국민인데 나한테 언제 물어본 적이 있느냐. 지들 맘대로 국민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맨날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싸움이나 하고 저럴까.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찾아요.
근데 지 생각이 국민의 뜻이라. 나한테 한 번도, 나도 대한민국 5천만 중에 국민인데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 뜻만 국민의 뜻이고 진짜 내 뜻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차라리 저 말만 안 했으면,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타인의 생각, 국민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생각이 이렇다, 국민의 뜻이다 이러니까 제가 속으로는 내가 너한테 언제 내 뜻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 네 생각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되지만은 내 생각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라. 제가 뉴스 보면서도 그런 소리 하면 확 돌려요. 듣기 싫다. 언제 나한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한테 내 뜻 안 물어봤냐. 네 생각을 얘기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다 보면은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내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고 나의 모습을 수군으로 가려야지, 내 육신의 모습을 수군으로 가려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을 모세를 모세를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들은 모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 얼굴, 내 육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축복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오해를 모세는 풀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그게 모세가 가진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세가 생각했던 저는 우리는 수군으로 얼굴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취할 것이 뭐예요? 취할 것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는 성령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이요, 부모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돈 없고 힘 없으면요, 자식한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내 자식도 돈 많이 벌어서 금수저 만들어주고 고생 안 하는 자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밥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부모로서의 자식한테 정말 금수저는커녕 자식한테 도움도 되지 못하고 피해만 주는 거예요. 부모는 늘 자식한테 도와주면서도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자식 공부 잘 시켜줬으면, 저 자식 내가 잘 돌봐줬으면은, 부모의 심정은 평생 도와주고도 빚진 마음을 갖는 게 부모예요. 잘해주지 못해서도 늘 부모는 빚져 있고 잘해줘서도 빚져 있어요, 자식한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인생의 미래를 잘 해줄까,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부모도, 행실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뭘 해주려고 차갑게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벌을 내려주겠고 저주를 주겠느냐?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곱하기 100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안 한 것까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구 안 한 것까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신용만 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배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뢰할 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서 우리를 그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저 마귀 악한 영들, 그런 악령들 같이 잘못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저주 재앙 다리몽댕이 부러뜨리고 아버지 죽은 사람 밥상 안 차려줬다고 또 집안에 우환 생기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백성의 뜻이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맨날 떠들지만은 국민의 뜻을 물어봤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압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말하고 떠들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관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누가 알아내냔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 가야 할 백성들 천국 가게 하고 재앙과 저주 속에 사는 그들의 백성에게 재앙에서 해방받기 바라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 갈등 속에 사는 사람에게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냔 말이에요. 주님께 물어봤습니까? 내 뜻을, 내 생각,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갖고 폭력을 쓰고 이권을 취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효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우리가 행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내려놓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너무 은혜되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죠?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무장되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돼요. 눈길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누려야 될 빛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지만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서대반 집사님이 이것은 존경스럽지만 정말 누가 가능할까? 누가 나에게 돌 던지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들의 축복 기도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내가 인상 안 걸고 돌 맞을 때 그렇게 내가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돌 던지면 나도 돌 주워 갖고 같이 던지고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거든요. 누가 나한테 돌 던져서 돌 주워 갖고 다시 되던질 사람이지 돌 맞고 제가 기도할 사람인가. 참 성경의 내용이니까 존경스럽지만 나는 이거 명함도 못 냅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믿음에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그죠? 분노와 감정이 없고 천사는 눈에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천사라고 할 때 하늘천 군대 하늘의 군대를 갖고 우리는 천사 그래요. 천사 하늘의 군대를 천사라 그래요. 하늘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아름다운 사람, 이쁜 사람 보면은 천사 같다 그래요. 마음씨 고운 사람 보면 천사 같다. 남에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천사 같아. 저 천사의 손길이야. 또 어떤 평안을 누리는 사람 천사 같아. 나를 양보하고 사람을 잘 받들면 아이고 천사 같은 분이야. 또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주면 저분은 천사 같은 분이야. 그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인간 사상에 좋은 역할하고 사람에게 행복과 안녕을 주는 역할, 그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서대반 집사님이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돌 던지면 분노와 감정에 차 있고 누구나 복수심에 차 있는데 그 세상의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가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저는 모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에 표현하고 분노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이런 우리 서대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본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혜택받은 자잖아요. 지금도 억압되어 있고 고통받고 눌려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들에게 우리는 낮아짐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친히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고 고통과 고난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우리가 가진 자로서 혜택받은 자로서 낮아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억압받고 살아왔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갈등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받고 혜택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혜택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빚진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눌림에서 억압에서 불안에서 해방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놓고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3번에 그 요양보호사분에게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 이거 뭐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지? 내가 목사로서 저 중국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갔으면서 차비도 안 드는데 비행기 표값도 안 드는데 이 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하지? 이건 아니지 않을까? 마당에서 차를 세워놓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트렁크에 있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찬송을 이제 두 곡 하고 권사님 좋아하는 예수가 그늘이시니 또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하고 아주 집이 떠들썩하고 찬송하고 했어요. 내 느낌 예배 때는 내가 오늘 박합했구나. 여러분이 멀리서 우리가 비행기 표 사갖고 저 그 추위에 겨울에 가서 복음 전하면 영하 30도로 오르내리거든요. 한국에 따뜻한 데 있다가 가면요 정말 추워요. 내가 그분이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여기서 여기 온 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할까? 차비도 안 들고 돈도 안 드는데. 우리는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직무유기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에게. 못해서 못하면 괜찮죠.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 예수님 전하는 일을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전달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영적 문제가 가진 현장 못 살립니다. 쓸데없는 어떤 얘기도 논리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되고 주가는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패거리 싸움합니까? 무슨 교권 싸움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밥그릇 싸움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어디 지금 무슨 국회의원하고 줄서기 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우리가 왜 복음해야 하는가? 반드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 세상에 있어요. 가정마다 고민 풀 수 없는 노이로제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상담으로도 개인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 14절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철 들으셔야 돼요. 철이 뭐냐? 계절을 알아야 돼요. 봄이 돌아오면 봄 돌아오는 줄 알아야 되고 여름은 여름의 계절을 알아야 되잖아요. 깡깡은 겨울에 씨 뿌린다고 곡식 씨앗 뿌린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철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계절을 아는 사람. 여러분 계절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감독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죠? 또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 이해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살았지? 이해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어쩌다 목사가 됐지? 이해 안 가요. 내가 어떤 같이 사는 마누라 30년 이상을 살아도 이해 안 가요. 하나님 왜 전부 이해 안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서로 이해가 가면 짝짝콩이 돼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해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오늘 왜 밥을 먹고 존재하고 있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이런 자식 속에 갈등하고 있지? 이해 안 가요. 다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해 안 되는 환경 속에 있게 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나 속이 터져 죽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말도 안 통해요. 벙어리하고 사는 것 같아요. 속에 경일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속에 경일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안 통해요. 하나님과 통하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이 소통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과 짝이 맞아서 잘 사시면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실 분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불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저는 잘 통해도 잘 나왔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요 이 자리에 안 나오셔요. 우리가 그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통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담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갇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